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이 있는 시간 정말 특별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성경 읽으실 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경험 말씀이시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막 이어지다가 갑자기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입었던 복잡하고 화려한 의복 묘사가 끝도 없이 나열되는 부분 말이에요. 아, 네. 출애굽기나 레위기 읽으실 때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고비죠. 맞아요. 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꼬아 만들고 금태를 두르고 이런 대목이 나오면 솔직히 이게 도대체 내가 내일 아침 출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하면서 슬쩍 다음 장으로 넘기신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구독자님들도 뜨끔하시죠? 사실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의 일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출애굽기 28장입니다. 겉보기에는 고대 제사장들의 패션 카탈로그나 작업복 규정집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 오늘날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영적 시크릿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코드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디테일에 압도되어서 큰 그림을 놓치곤 하는데요. 출애굽기 28장에 담긴 의복의 세부 사항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금 성막의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상상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치요? 그냥 옷 입는 이야기가 아니었나요? 네, 공간의 맥락이 필수적입니다. 혹시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27장의 배경이 기억나십니까? 번제단이 있고 막 제사 지내는 성막의 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거기는 성막의 뜰이었죠. 짐승이 희생되고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아주 치열하고 흙먼지가 날리고 피비린내가 나는 아주 적나라한 구원의 현장이었습니다. 아, 상상해보니까 정말 시끄럽고 분주한 곳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으로 넘어오면서 카메라는 그 소란스러운 뜰을 지나 조용하고 은밀한 성소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곳은 밖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죠. 밖은 흙먼지와 피가 가득한데 안은 완전히 고요한? 그렇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 즉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와,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공간의 변화를 상상하니까 텍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흙먼지 묻은 발로 시끄러운 마당이 있다가 황금빛으로 가득 찬 고요하고 거룩한 방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틀에서 벗어나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밀한 임재의 방으로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그 대답이 이 옷들에 담겨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에봇이라는 옷과 그 위에 다는 판결 흉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이게 글만 읽어서는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거든요. 에봇이라는 게 막 슈퍼맨 망토 같은 건가요? 아니면 요리사 앞치마 같은 건가요? 에벗을 시각적으로 상상하시려면 제사장이 입는 길고 하얀 통옷 위에 걸치는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조끼나 앞치마 형태의 겉옷을 떠올리시면 비슷할 겁니다. 어깨에 끈이 있고 허리를 묶는 띠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었죠. 아, 조끼 형태의 겉옷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형태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옷을 짠 재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금실을 정교하게 꼬아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루하다고 넘겼던 그 청, 자, 홍색실이네요.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색상들은 단순한 염료가 아니었어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상징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색이니까 하늘. 정확합니다. 생명과 하늘을 뜻합니다. 그럼 자색은요? 자색은 보통 귀족들이 입는 색 아닌가요? 네, 자색은 왕의 권위와 존엄을 뜻하죠. 특히 자색 염료는 달팽이류에서 극소량만 추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만 입을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싼 색이었습니다. 와, 그러면 홍색은 피를 상징하겠네요? 맞습니다. 고난과 희생의 피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의미하죠. 이 네 가지 세계실이 시줄과 날줄로 교차하며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짜인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하늘, 왕권, 희생, 그리고 신성. 가만 그 실들이 그렇게 엮여 있다는 건 결국 이 옷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요약해 놓은 이력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탁월한 통찰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분이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영광스러운 신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이 그 옷감 자체에 직조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짜 대박이네요. 네, 옷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인 셈이죠. 에봇 자체도 놀랍지만 저는 그 위에 달린 흉패 이야기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 쪽에 네모난 주머니 같은 흉패를 달고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박아 넣었다고 하는데요. 네, 판결 흉패죠. 수많은 장식 방식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무겁고 단단한 보석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걸 다른 곳도 아닌 가슴에 달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12개의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무거운 보석들을 가슴에 매달고 성소로,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무게를 지닙니다. 지파들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 있었다? 종이에 잉크로 쓴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바래고 물에 젖으면 지워지잖아요. 하지만 단단한 보석에 깊게 파서 새긴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하게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보석처럼 깊이 새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제 이름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흉패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 이름이,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보석처럼 새겨져 있다. 와,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순간 그냥 성경 지식이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 내면의 무언가가 쿵 하고 울리는 기분이에요. 그 정서적 울림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를 되게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길 때가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일에서 실패하면 아, 내 이름은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쉽게 잊혀질 존재구나 하고 위축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가슴에 박힌 보석이라고 부르시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우리의 정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위로죠. 자료에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 문장이 이 깊이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거룩함은 신자의 머리 위에 씌워진 가장 빛나는 보석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와, 영혼의 아름다움. 세상은 끊임없이 외모, 통장 잔고,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로 아름다움과 가치의 기준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상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라는 옷을 덧입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옷 덕분에 아름다워진다는 거군요. 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토록 화려한 옷을 입히신 것은 그 사람 본연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입고 있는 그 옷, 즉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울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최고급 예복을 입고 있는 빛나는 존재라는 말씀이네요.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이 감동을 안고 자료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요. 제사장의 옷에서 시각적인 화려함 못지않게 청각적으로도 엄청난 장치가 하나 등장합니다. 네, 소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제일 소름 돋았어요. 바로 겉옷 밑단 자락에 달린 금방울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성소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성류 장식과 교대로 달린 그 금방울들이 부딪히면서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그저 옷에 달린 예쁜 장신구 소리가 아니었겠죠.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보면 그 금방울 소리가 얼마나 피말리면서도 동시에 구원과 직결된 생명의 소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요. 네, 일반 백성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자격 없이 들어갔거나 그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당한다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헉, 그 자리에서요. 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백성들이 제사장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바로 그 금방울 소리였습니다. 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숨죽이고 귀를 기울이다가 맑은 방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고 환호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마다 맑게 울려 퍼지는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며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방울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막도 없고 제사장도 없잖아요. 이 금방울 소리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메타포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한자어로 채울한다고 표현하죠. 아, 채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깊이 느낀다는 그 단어군요. 맞습니다. 마치 내 뼈가 깎이는 것처럼 깊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캄캄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나는 은혜의 금방울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금방울 소리라니. 그 소리는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위로의 증거입니다. 내가 혼자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네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아주 생생한 알람 소리 같아요. 머리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가슴 깊은 곳까지 그 따뜻한 사랑이 쫙 밀려드는 기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지식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차례잖아요? 실천의 영역으로 넘어가야죠. 고대의 제사장 옷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깊이 알게 된 구독자님과 제가 당장 내일 아침 문을 열고 학교나 직장 혹은 가정이라는 일상으로 나갈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입혀야 할까요? 지식과 감동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좋은 문학작품을 감상한 것에 불과하겠죠.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첫 번째 결단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껴입고 있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낡은 옷이요? 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늘의 왕권과 신성으로 짜인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에봇 같은 거룩한 옷이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 인한 죄책감,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초라한 열등감,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못해 생기는 수치심이라는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겹겹이 껴입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 수치심과 열등감이라는 낡은 옷. 제 마음이 콕 찔리네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광스러운 에봇을 입은 예배자로서 나를 올가매는 그 가짜 정체성의 옷들을 당당하게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옷장에 최고급 명품 정장이 걸려 있는데도 맨날 구멍나고 얼룩진 헌옷만 고집하면서 거울 앞에서 우울해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가슴에 박힌 보석이다. 내가 너에게 완벽한 의의 옷을 입혔다라고 선언하시는데 내가 그 옷을 거부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오늘 다룬 내용 중에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았던 제사장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적용 포인트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이 두 번째 중요한 결단입니다. 대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니까요. 내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품는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피곤한 동료, 관계가 삐걱거리는 가족, 혹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이웃의 무게를 내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군요. 네, 그 이타적인 중보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내 가슴에 달려있는 12개의 보석에는 과연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기고 기도해야 할 보석들로 바라본다면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게다가 제사장이 이마에 매는 순금패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아, 맞다. 그 이마의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마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잖아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였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앞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금패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겠죠? 진짜 붙이고 다니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엄중하고도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성결함이 묻어나야 한다는 거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이마에 그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례한 말로 상처를 주고 싶을 때, 부정직한 이익 앞에서 흔들릴 때, 내 이마에 적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정체성이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브레이크이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와, 이마에 새겨둔 나침반.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각자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비출 때 주님의 나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이 땅에 스며들고 확장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패를 이마에 두르고 가슴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흉패를 달고 하늘의 색깔로 짜인 의의 겉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단순히 수천 년 전 패션 카탈로그인 줄 알았던 출애굽기 28장이 오늘 제가 당장 입고 문을 나서야 할 완벽한 영적 정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이 영광스러운 옷의 감촉과 무게를 영적으로 상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구독자님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계속 곱씹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원문 자료에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었지만 제사가 끝나고 진영으로 돌아갈 때는 그 무거운 옷을 다시 벗어야만 했습니다. 아, 항상 입고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 거룩함과 영광은 성말이라는 제한된 공간, 그리고 제사라는 특정한 시간에만 허락된 한시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뭐가 다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벽한 의의 겉옷은 결코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있을 때나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만원 지하철 안에서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상사에게 꿍중을 들을 때,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 숨을 고를 때에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짜인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단 1초도 그 옷을 벗지 않는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주의 왕이 입혀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마주할 가장 짜증나는 순간 혹은 가장 두려운 순간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나올 때 그 옷을 벗어야 했지만 우리는 절대 벗지 않는다. 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통찰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늘 내내 제 생각과 행동의 결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일상 전체가 성소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릴 때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조차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는 거니까요. 구독자님, 오늘 하루 바쁘고 치열한 일상을 걸어가실 때마다 내 영혼에 입혀진 그 찬란한 겉옷과 발끝에서 찰랑거리는 은혜의 금방울 소리를 꼭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은혜의 소리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된다는 것, 그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원문 자료에 적혀있던 따뜻한 마지막 문장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응원인 것 같네요. 거룩한 옷을 입고 승리하는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가슴을 뜨겁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더 깊고 풍성한 대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